오늘의 말씀 마태오 5장 22절부터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참 예배를 드리자. 특별히 몇 주 전부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예배는 단순한 예식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생명과 같은 그런 예배입니다. 예배의 승리는 곧 인생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다 예배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면 내일도 모레도 글패도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도 영적 예배, 향기로운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급한 예배, 급행 예배라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형식만 갖추면 된다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저 주일에 1시간만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건 자기 만족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예배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만족의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향기로운 예배일까? 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트레이아, 포로스케네오, 헬라어 두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자에 앉아있건 나는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예배는 문의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유형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생명이고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나는 항복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더디하다 여러분 추잡스러운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깨끗해야죠. 아멘. 우리 모두 깨끗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살면서 그래요. 저 사람 더티하단 말이야. 괜히 준 것도 없이 더티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더티하고 행동이 더티하고 말입니다. 준 것 없어도 더티한 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러분 먹는 것도 비싼 거 아니더라도 깨끗한 것으로 먹으세요. 여러분 들어가는 것도 깨끗해야죠.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됩니다. 깨끗하게 먹고 또 깨끗하게 입에서 나오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물을 가지고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물은 뭐냐? 신앙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이 뭡니까? 바로 예물입니다. 예물에 인색하면 그 믿음이 없는 자요. 네 번째는 성전을 향해서 늘 모이기를 심셔야 됩니다. 모이기를 달라는 말은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모이기 싫어한다는 말은 믿음이 떠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승화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세가 될수록 모이는 일에 더욱더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다는 말은 그만큼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심을 함께하는 것도 물론 친교지만은 찬양 예배 드리라고 점심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 예배하고 들어가야 마음이 편안하지. 그래서 뭐 밥만 먹고 가는 사람들 뭐라고는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좀 그 자유가 있어야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찬양 예배까지 드리고 가서 편하게 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얼마나 좋아요. 좋죠? 오늘도 얼마나 장로님 기도 참 은혜롭고
나 오늘 장로님들 기도가 굉장히 은혜로워. 일부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또 장로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짧으면서 참 목사를 감동시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김영두 장로만 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잘하는 거예요. 더 잘했지만은 다 잘해. 얼마나 훈련받은 사람들께. 요새 우리 교육자들이 직원들이 적어요. 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적지만은 정해보대요. 장로님들 때문에 내가 속상한 일이 없어요. 13년 전 빼놓고는. 얼마나 잘하는지. 기도도 잘하고. 여러분 찬양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말입니다. 저분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얼마나 순종 잘하고 말입니다. 제육 갔다 와서 이번에 아프기는 수시 처음이에요. 여기 있으면서 감기는 걸린 적이 있지만 갔다 와서 걸린 적은 내가 이번에 사실 처음입니다. 나도 놀랬고 여러분들도 놀랬고 토요일 날도 말짱했잖아요. 새벽 예배 다 인도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밥 먹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내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런지. 주일날 새벽에 나도 깜짝 놀랐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염려하고 어떤 권사님은 그냥 뭐 국을 끓이고 어떤 권사님은 그냥 링겔을 가져오고 어떤 분은 막 구기자를 가져오고 어떤 분은 그냥 생강차를 가져오고. 여러분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 거예요. 최성희 지사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가져오라는 거 아니야. 너무 고마워서 그래.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네, 글쎄 다 권사님 덕이요. 목사님 천교인들이 기도했지요. 기도한 여러분들 큰 복들 받길 바랍니다. 난 오늘 또 이렇게 어제 또 다른 교회 설교하고 또 오늘 또 목 때문에 어려움 당할까 얼마나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어젯밤에 그 좋아하던 연수곡도 보다가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네. 저 중이 앉아있으니까 11시. 나는 다른 거 포기해도 연수곡 포기 안 해요. 근데 그 포기했어요. 왜? 오늘 주일날 지장받을까 봐. 행인한 설교 갈려질까 봐. 그리고 잘 보고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에 스토리 말해 주소. 아침에 보고 받았어요. 스토리. 별것도 아니더만. 나 잘 양보 안 해요. 내가 연수곡 좋아하니까. 뭐 연수곡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못할 일 못했습니까? 소문 다 났대. 시원성교회 목사님 연수곡 좋아한다고. 나 좋아해. 또 방송 나오겠지. 나 좋아합니다. 내가 연수곡 좋아한다고 해서 못할 일 못하는 게 있어요? 응? 지난 주일에 목이 좀 가래서 설교만 좀 그랬지. 응? 여러분 목사에게 잘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 반짝반짝 상급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종들. 내가 웬 복이 많길래 저런 분을 만났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또 이 재단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얼굴을 뵙는 영광이 꼭 있길 바랍니다. 내가 5번째로는 영과 진리를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안 보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또한 찬송을 좋아하십니다. 얼마나 찬송을 좋아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써놨어요. 내가 찬송을 좋아한다. 나는 찬송을 위해서 나는 너를 만들었노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어디가 나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껏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찬송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그때 암몬과 모압이 서로 합세해서 유다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전쟁 일어나서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겠습니까? 그때 왕과 백성들이 시물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금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찬양이 시작할 때 적군이 물러갔더라.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이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도 병 때문에 고통하는 종들도 계시고 또한 병원에서 또한 수술받을 딸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노래 부르는 것이 성가돼요. 아무나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은혜에 감기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거 찬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가와 찬양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가 부르지 말고 찬송 부르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 찬양돼요. 성가대로 왔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요. 또한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지. 우리는 죽은 제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전체를 다 주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전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들 직업이 각각 다릅니다. 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바로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예배, 영적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시작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예배는 언제나 무슨 예배였죠? 마음의 예배였습니다. 마음의 예배. 여러분 뭐 신약만 마음의 예배가 아니라 구약도 다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구약 제사할 때 여러분 의식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죽이고 그리고 뼈를 이제 자르고 그리고 간을 이렇게 내장을 끌어내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의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결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 중심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 그러면 뭐 어떤 신비적이고 뭐 초월적인 그런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뭐 이상한 분위기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이상하게 그냥 막 불 껐다 켜가면서 하는 그런 예배가 경건한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어떤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합당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 반드시 방금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말씀을 바로 할 것들을 깨달아서 바로 분별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분별을 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예배한다고 그래서 예배겠습니까? 여러분 새마을회관에서 십자가만 다뤄놓고 그냥 찬송한다고 그래서 그게 찬송이냐 그런 말입니다. 말씀에 분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열정적으로 드린다 해서 여러분 그 이단들이 가장 뜨겁게 예배드리게 그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신령한 예배 아닙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고 잘 듣고 분별하는 은혜 갖고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신학이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이건 목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설교 못하는 거예요. 신학이 정립하지 못하면 지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무조건 목사 한 수업 받는다고 해서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신학이 정립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게 말씀이지. 신학의 정립 없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갖다 정리한다고 성경 구절만 나열한다고 해서 설교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소개합니다. 그는 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바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데 뭐 돈 얼마 액수 따지지 말고 아들을 드렸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번제입니다.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나 순종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세 얻은 아들을 드렸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성경 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차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퀴즈.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준행. 그게 순종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해서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많이 배웠다, 많이 뭐 드렸다, 이게 아니에요. 단 하나, 순종, 준행. 이것 때문에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뭔 복이요? 큰 복이요. 여러분 사람 볼 때 큰 복이 아니라 누구 볼 때, 하나님 볼 때 큰 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우리 가정들이 다 그런 복들 다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를 보면 그는 베델에서 여러분 예배할 때 그냥 예배만 한 거 아닙니다. 도망갈 때, 쫓겨갈 때,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쫓겨갈 때 광야에서 베델에서 예배했는데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죽일 지경이에요.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성전을 세워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소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살리라. 영십회 때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잖아요. 벌써 잊었습니까? 그 약속들, 소원들 잊지 말고 꼭 준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약 보세요. 하나님이 평생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했다는 그런 사실이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평생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순종 없는 자에게, 거짓된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1,000번째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장자하느님은 8마리밖에 못 드리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1,000마리를 드려서 1,000마리를. 원래 10마리 채우시오. 시험 가기 전에. 좀 다리 아파가지고 그냥 쩔뚝쩔뚝 그러더라고. 수술하라고 그랬어요. 다리 아프다고 핑계하지 말고 10마리 꼭 채우고 하늘나라 가세요.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들 내 때문에 또 2번 먹습니다. 나 때문에 2번 먹어요. 응? 먹으면 아멘이라도 잘하지. 처먹고 먹고 아멘도 못하고 말이에요. 응? 그 썩어썩어 넘는 교인, 고만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응? 여러분 얼마나 큰 지혜를 얻었어요. 엄청난 부귀와 지혜와 얼마나 총명을 얻었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했던 영특가 다는 거 참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 권사에 어떤 권사들 보면 그런 영특가예요. 참 영리하고 얼마나 재치가 있는지 자녀님들도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 이런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받았어요. 우리 1,000번째 드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360일 강단에 피곤한 노녀나 헌금 봉투가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365일 동안 1년 동안 얼마나 1,000번째 때문에 제가 1,000번째를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1,000번을 드렸다. 한 번 재울 때마다 소 한 마리 잡아서 그 1,000번을 드렸어요.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물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10조 봉투 한 장 내면 되니까. 그러나 1,000번을 낸다는 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때 누구에도 없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고요. 엄청난 영화와 부귀를 그에게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참 예배를 드린 자에게 대해 큰 은혜와 복을 지금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요,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들은 해를 수 없이 많은데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예배만 드렸지 복을 받는 많은 짓을 안 한 거예요. 순종도 없고 씨앗을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렸지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고 신령한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자들이 여기에도 자실 있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큰 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해야 돼요. 아멘. 부모들이여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바로 살아야 자식이 바로 되는 거예요. 응? 나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말씀해 우리 어머니는 토요일 날도 그 드릴 헌금을 대레미로 늘 다리는 걸 내가 늘 봤어요. 밥을 할 때 언제나 성미를 띄고 밥하는 거 빠진 일이 없어요. 아버지 월급만 타면 선생 봉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 많이 도와줬어요. 여러분 그래가 쉽습니까? 응? 믿음이 없다면 그럽니까? 그때 선생 봉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 가난한 교육자들 그게 돕는 것이 어머니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 부흥이 다니면서 시온성교회 조 목사님이 어머니 그 뿌린 씨앗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그래요. 나도 잘한 거요. 근데 어머니만 응? 물론 어머니도 잘했지만은 응? 여러분 지복은 지에게서 나오고 나는 늘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어려움 당하면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내 탓이다.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 그걸로 교회는 평안할 것이다. 잘할 때는 지공로고 잘못하면 누구 핑계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이건 내 탓이야. 목사가 다 짊어지면 편안한 것이고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시다. 여러분 뭐 때문일까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도 왜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네가 잘못된 씨앗을 심기 때문에 축복도 은혜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마시오. 목사가 설교 못해서 네가 은혜 못 받았어요? 네가 누구 장로 때문에 은혜 못 받았어요? 네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네가 잘못되어서 네가 잘못 심어서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감사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화평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그게 참 예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과 24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예물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세요. 그런데 어떤 예물은 왜 싫어합니까? 형제와 불화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겠습니까? 아무리 풍성한 예물을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미가서에 있는 대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린다 해도 절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평생 살면서 주님의 종들과 여러분 벽 쌓지 마세요. 너만 손해요. 주님의 종들과 벽 쌓으면 너만 손해고 네 믿음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회개해야지요. 회개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돼야죠. 회개 없이 화목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화평이에요. 화목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네가 먼저 가서 화목하라 그러면 네 죄를 먼저 고백하라 그런 말이에요. 지가 만들었으니까 지가 풀어야지요. 결자해지.
문제 만드는 자가 먼저 풀고 회개하고 그 형제의 손을 잡고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예물이란 예배라 그런 말입니다. 형제와 불화하고 원망될 만한 일을 가지고 죄종과 벽을 쌓아가면서 예배한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는 화평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평화하면서 언제나 늘 평화의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듣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어려운 것은 내가 잘못했어. 잘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저 입만 벌리면 남 원망하고 남 흉보고 말입니다. 또 원망치가 듣고 말입니다. 여러분 원망도 하지 말고 원망도 듣지 말고 어려움 생기면 내 탓이요.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 꼭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남을 원망하거나 남에게 원망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자격을 생명을 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 다 주를 만나는 은혜가 다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하늘은 맑지만은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맑았지만 벌써 비가 오잖아요.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 지금 하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도 피고 가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불리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세요.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 노래를 지금 부르세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 건강하지만은 오늘 예배 후에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다 건강하지만은 오늘 밤에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성껏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물질도 중요하건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준비 없이는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준비하지 않냐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준비한 만큼 은혜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온 사람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볼까요? 어떻게 준비했는가? 우리 출애굽기 16장 29절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29절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꼭 하루에 1인분씩만 줬잖아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에 양식을 준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간단해요. 이유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이틀분을 준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어요. 만약 그들이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고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굽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했기 때문에 미리 저들이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밤에도 너무 늦게 자면 안 될 것이고 주일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서 어떤 경우라도 예배 늦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어제 오후도 밤에도 오늘 행여나 목이 안 좋아서 행여나 교인들 앞에 마음껏 말씀을 전하지 못할까 봐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연수구도 내가 포기했어요, 어젯밤에. 그래서 보다가 8시 20분에 나 들어가네. 이미 경고했어요, 집사람에게. 나 오늘 8시 20분이면 들어갈 거야. 그 연수국이 9시 넘어 끝나. 평소에는 9시 안에 다 끝나는데. 여러분, 토요일 밤에 너무 늦게 자면 주일 새벽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들은 언제나 밤에 일찍 자야 돼요. 왜? 새벽을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 교육자만 그럽니까? 우리 교인들은 365일 한 번 나빠진 사람들이 계시고 말입니다. 새벽을 드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밤에 일찍 자야지. 밤에 늦게 자고 새벽에 하나님께 드려집니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하고 토끼눈이 되어가지고 꺼벅꺼벅 졸긴 하고 말입니다. 또 헌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냥 그때 그냥 호주머니를 뒤지고 말입니다. 이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보세요. 옛날에 어머니들 다 그랬어요. 토요일 날 언제나 돈도 테레미로 테려서 헌금을 했고, 언제나 밥을 할 때도 언제나 늘 십자가를 그리면서 거기다 성민을 떼내고 밥을 했지. 그냥 해서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걸 자식들이 본 거예요. 나는 여러 부모들이 하는 행동들을 자식들이 다 본받기를 바랍니다. 본받을 만한 일을 해야 자식들이 본을 받지. 목회자고 담이나 쌓고 패나 만들고 말입니다. 그런 자식들이 본을 보고 뭘 배우겠어요? 나는 13년의 그런 사건은 우리 역사에 다시금 없으면 좋겠어. 물론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당한 목회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건이.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 내가 당당한 목회할까요? 이 방송 듣겠죠? 금요일에 나가니까 다 편집하지 마라. 그대로 다 내보내라. 나는 그거 축복으로 봐요, 그거. 하나님이 대빗자로 쓸어버렸어요. 왜? 잘못된 종자들이 있으면 그 목회가 되겠어요, 그거? 날마다 모여서 패나 만들고 날마다 모여서 교회 흉이나 보고 있으면 그 교회가 잘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쓸어버린 거예요, 대빗자로. 성도 여러분,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것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만큼 하나님 은혜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릇대로 여러분 받는 것이지,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고 자세의 문제라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아무리 200억짜리 300억짜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의 자세가 바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대체로 세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보러 오는 사람들, 두 번째는 때우러 오는 사람들, 세 번째는 뭘까요?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극장에 온 것처럼 팝콘 먹으면서, 팝콘을 못 먹지 목사가 바라보니까, 마치 그냥 야, 오늘 어떤 탤런트 누가 나왔을까? 야, 목사의 복장은 어떨까? 예배 분위기는 뭘까? 그저 구경하기 위해서 보러 오는 사람들, 실컷 구경하고 가면서 평만 하죠. 야, 오늘 목사의 설교가 어떻더라, 뭐 찬양대는 어떻더라 말이야. 뭐 구경 왔습니까? 구경하러 온 거예요? 두 번째는 때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배에 오기를 싫어하면서도 혹시 예배에 빠지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오는 자들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한번 예배 안 왔다고 그래서 벌 주는 거 아니에요. 행여나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 예배에 참석하냐면 벌 받을지 몰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지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자리는 채워야지 의무적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벤치 오마라 그렇게 말해요. 뜨끈뜨끈하게 의자만 튀어다가 돌아가는 사람, 엉덩이가 살은 쪄가지고 말입니다. 김은 나오고 그냥 그거가 뜨끈뜨끈해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찔리거들랑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회개 못해요. 그냥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는 것이지. 수십 년 동안을. 세 번째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러 오는 사람도 잘못됐고 때우러 오는 사람도 잘못됐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온전하게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삶을 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기억하세요? 첫사랑. 이해로 장면 첫사랑이 누구요? 응? 말 못 얻었어? 말 못 얻은 말아. 여러분, 첫사랑만 너는 누구냐? 지사 딸이구만, 아들이구만. 여러분, 첫사랑만 만날래도 나는 첫사랑도 없어요. 나는 그냥 무조건 서른 보고 괴로운 사람이라 난 데이트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난 솔직히 말하면 둘이 밥만 먹으면 결혼해야 되는지 알았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랬어요. 뭐 첫사랑 뭐 이런 뭐 그런 뭐 나는 표현은 못하지만은 아마 여기 첫사랑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서로 만나러 갈 때 얼마나 설레겠어. 응? 여러분, 첫사랑만 만나러 가도 그렇게 마음이 설레이는데 하나님 만나러 온 사람이 아무런 설레임도 없고 아무런 두려움, 감각도 없고 말입니다. 응?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목사의 말 한마디 귀를 쫑긋 세우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 뭘 받을까요? 은혜를 받게 되지요. 아멘. 여러분, 은혜는 들을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를 들어야 분별하고, 그래야 분별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잘 듣지 아니하고 그저 구경만 하다가 말입니다. 목사가 말하는 설교 핵심이 뭔가 전혀 캐치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저 멍청이 앉아서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니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간격이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는 들음으로 옵니다. 여러분, 잘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분별해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되지.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 부리 사람들 중에 과연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에요? 예배를 구경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때우러 왔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왔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또박또박 성경 읽읍시다. 곡조대로 찬송합시다. 귀 열어 들읍시다. 입 열어 기도합시다. 소리 높여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줘도 못하는 것은 멍청이야, 그거. 가르쳐줘도 못하면 멍청이지, 그거. 뭐였어? 주 안에서 멍청이지, 그거. 가르쳐주는데도 못해. 미국의 사상가인 에머슨은 예배 상실이 가장 큰 환난이다. 예배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상실보다 더 큰 국가적 재난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상실하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화평한 삶을 살고요, 다른 사람에게 원망될 만한 일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원망도 하지 마세요. 또한 정성껏 마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준비한 것만큼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예배를 보거나 때우는 자가 아니라 꼭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